본과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내가 맛보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서는 리더십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 심령 안에 새로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그리고 열심으로 이 민족 마지막 때에 참으로 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자리의 소중함 그리고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는 리더십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고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1편하고 112편을 우리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끝말잇기처럼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111편은 감사의 시이지만은 사실 이 112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지혜의 시에 해당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 앞면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후편으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나가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있는가.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처럼 현실과 꼭 이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볼 때는 외려 악인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넓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이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도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 시편을 봤지만은 정말 우리 주위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히 이제 속사라면 그 속사정을 알고 있으면은 더 많이 실망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보니까 여기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마도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의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강하고 지혜롭고 그분은 뭐라고 할까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을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우리가 한번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지든 말든 우리는 늘 언제나 그분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은 약간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요즘 사실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것은 뭐예요? 노블리스 오브리주라고 하는 흔히 뭔가 누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은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경제가 막 계속 잘 돌아가고 막 그랬으면은 뭐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삶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 삶도 그렇고 거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빚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갚아야 될 부채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미래 사람들이 갚아야 될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뭐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부채 갖고 우리가 그냥 뭐 흥청망청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마치 돈이 어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왜 그의 공의가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이 사람의 모든 행동 가운데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대. 왜 빛이 일어나죠?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 속에 이렇게 흑암 중에 갇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일 가운데 감당할 지혜와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 빛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몰라도 여러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던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다 그랬었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던 시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저건 태어났을 때 내가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사는 것들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단체에서 구호물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이렇게 받아먹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 보면 그렇게 막 구워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의 때 가운데 높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최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사실 그분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우리 김태환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전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는 흉한 소문을 7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랬어요. 흉한 소문, 불황이 닥치고 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은 내가 이러한 처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처지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의 이 겸손이 나중에 후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신앙으로 유산으로 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맨날 그 집은 굉장히 못 살았대요.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맨날 아버지께서 나눠주고 베풀며 이런 얘기를 맨날 한대요. 근데 사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 봤대요. 도대체 우리 집은 한 끼도 먹기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기도를 할 때 나눠주고 베풀며 살게 하여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때는 이해를 안 되는데 오늘날 그분이 이제 어떤 교육 그런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책도 이렇게 그분의 책을 팔면 그 책이 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의 어떤 자녀들의 양육 이런데 장학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런 사람은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의 뿔이 뭐예요? 그의 영광이 명예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한다. 이 악인들은 이런 걸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결국 재풀해 죽어요. 재풀.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별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된 것도 없고 물론 아주 특별히 잘해준 건 없지만 저 사람한테 못되게 군 적이 없는데
나를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참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근데 사람이 결국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손해요. 여러분은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말로. 뭐 부러움은 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시대에 이루어온 삶들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삶들이 결국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질 때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저하고 다른 어떤 부모가 어떤 그 믿음의 자손을,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확실히 저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언제나 그 신실함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보지 않았어도 될 면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떨 때는 무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순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 앞에 그냥 당연하게 그런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연함들을 보면서 영적인 부요함을 느끼게 돼요. 참 부럽다. 저 사람이 저로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 목회를 저렇게 축복하시는 모양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하게 열심인 것도 같지도 않고 뭐 탁월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말씀에 아주 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럴 때는 그래요. 근데도 목회를 보면 굉장히 순적하게 나가요. 순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내 아이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확대되고 확대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처럼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 글쎄요, 목사님 근데 가끔 제가 두려워요. 저처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이 험난한 세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걸 봤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피할 길을 안 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 위기를 너무 쉽게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삶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예가 될 때 하나님 삶으로 가르쳐준 것만이 아이들에게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열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